이라는 제목으로 아모스 3장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 잘 보내셨나요? 네, 이제는 바쁘지까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 많이 바쁘셨다면. 근데 어린이날이 돼서 자녀들이나 이렇게 손주들을 보다 보면 날마다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커가는 모습이 정말로 하루가 다르게 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다 보면요, 모든 것이 감사한 것 같지만 때로는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왜 서운하냐? 마치 스스로의 힘으로 컸다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사랑으로 정성으로 이렇게 키웠는데 마치 어느 순간이 지나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큰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서운합니다. 근데 지내다 보면 또 한 번의 서운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한 번의 서운함은 뭐냐면요, 정성과 사랑으로 다해서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귀한 것들을 챙겨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하기보다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서운할 데가 없습니다. 저만 서운한 건 아니죠? 제가 우리 아이들 커가면서 볼 때마다 아니 너무 당연하게 어린이날 선물을 요구하고 너무 당연하게 생일 선물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왠지 모르게 이게 서운하기도 하고 괘씸하게 될 때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익숙해지다 보면 이렇게 자기가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왜요? 출애굽부터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은혜로 출애굽시켜 주셨고 아무 자격이 없던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은혜가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받아야 될 것을 너무나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의 특권인 것처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은혜를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통해야 된다라는 착각함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 선지자 아모스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들의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클수록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인 것 같고 우리의 가정이 오늘날 평안함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시간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과 애씀으로 내가 이만큼 가정을 이루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볼까요?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때로는 노력과 열심이 부족했지만 오늘을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받은 은혜가 클수록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클수록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과 책임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다 함께 본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모든 민족에게 대하여 내가 이야기한다. 뭐라고요?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2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본문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누구일까요? 이스라엘만 알았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풍성히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를 택했으니 너희에게 더 큰 은혜를 주겠어 라는 명령과 말씀을 기대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희를 택했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그러므로 너희의 은혜 받은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받은 은혜와는 다르게 그저 받은 은혜를 쾌락으로, 욕망으로 자신들의 것으로 일삼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은혜와는 반대되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죄악을 보응하게 하실 것이다. 왜요? 은혜를 주신 만큼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은혜를 주셨고 오늘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책임에 합당하지 못한 너희들에게 보응을 내릴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은 어떠할까요?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받은 삶의 자리에서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주어진 그 복음의 사명과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렸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맺어가야 함에도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 너무 귀합니다. 정말로 많은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수요 기도회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 정말로 특별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신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더욱 깊이 있는 교제가 날마다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두려운 말씀이 선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그러므로 모든 죄악을 우리에게 보응하리라. 바라기는 일상 가운데 이스라엘과 같이 받은 은혜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마치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영적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7개의 상황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사람의 동행에 대해서, 사자에 대해서, 땅에 놓은 덫에 대해서, 성읍의 나팔 소리에 대해서 7가지 상황을 앞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 동행한다면 뜻이 맞기 때문에 동행을 한다는 것이고요. 사자가 부르짖으면 먹이를 잡았기 때문이고 새가 덫에 걸렸다면 덫이 놓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정리해 본다면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격언처럼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리 없다는 거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1994년 10월입니다. 우리 청년 찬양팀은 모를 수 있습니다. 1994년 10월인데요. 그날 아침에
상상도 하지 못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 전 국민들이 깜짝 놀랄 사건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수대교 중간 구간인 48m 구간이 붕괴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그날 그 붕괴 사고로 인해서 총 32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요, 중간에 다리 중간이 갑자기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청천벽력과 같은 그 일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그냥 순간적으로 그것들이 허물어지게 됐고 그 위를 다니던 차들이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뉴스에 따르면요, 성수대교의 붕괴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고된 인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갑작스럽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미 신호가 있었었다라는 겁니다. 국가기록원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요, 붕괴가 일어나기 2년 전부터 교가 곳곳에 부식과 균열이 이미 발견되어졌다는 겁니다. 2년 전에 이미 기술자들과 안전진단을 하는 사람들은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를 계속해서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당국은요,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보수하지 않고 그냥 페인트만 칠하면서 덧대면서 그 문제를 덮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성수대교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대교, 튼튼한 대교인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뭘까요? 아무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진짜 문제를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무너지겠냐라는 안일함이 32명의 목숨을 앗아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동일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졌을 겁니다. 갑자기 선지자 아모스가 청천벽력과 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당시에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선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갑자기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선언하게 하셨고 말씀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심판의 상황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영적인 타락을, 그들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갑자기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아모스를 통해, 호세아를 통해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너희가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고 깨닫지 않았고 분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으로 살아가지만 바른 믿음의 삶을 살려야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 당연시 여기거나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괜찮아라는 안일함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바른 삶을, 회개의 삶을, 거룩한 삶을, 온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수많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전해졌지만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일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져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새기지 못함을 늘 회개함을 통하여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요 이방 민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산에 모여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이었을까요? 아니 내가 그래도 하나님 가운데 택함받은 선민이고 하나님 가운데 구별된 민족인데 어떻게 이방 민족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라는 부끄러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도요 그 부끄러움을 온전히 느끼거나 깨닫지 못한 채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 민족을 불러다가 너희의 죄들을 낱낱이 밝혀내시겠다 함에도 불구하고요 이 부끄러움의 수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죄된 행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도 내가 예배하기 때문에 괜찮아.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이방 민족 앞에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겠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까지 생기겠어? 그래도 내가 성전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데 재단에서 베델의 단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앞에 정말로 부끄러움을 당하겠는가라고 과신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든 절기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를 통해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왜요? 영적인 삶과 삶의 현실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델의 단을 벌하여 제단의 뿔들을 땅에 꺾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예배했던 것으로 인해 안정감을 느낀다면 너희의 피난처의 상징이었던 그 제단을 허물어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제단이 무너짐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자신들은 심판받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베델의 제단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상하로 만들어진 이 화려한 궁궐들과 피난처와 쉼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무너질 리가 없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은혜가 클수록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믿음을 살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미국의 뉴라이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뉴라이프 교회는 테드 해거드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1984년에 이 교회는요 작은 지하실에서 개척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몇 명 모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작은 지하실에서 개척된 이 교회가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통해서 주일 출석 14,000명이 넘는 메가처치로 성장하게 됩니다. 작은 지하실에서 드려지던 예배의 공간이 14,000명이 예배드리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테드 해거드 목사님은 미국 기독교 중에서도 큰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요 전 미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되었던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했고 동성애에 대해서 거세게 반대했고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을 말씀으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한 남성과 3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와 마약을 사용했다라는 것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목사님은 사임을 하게 되죠. 이 목사님이 14,000명이나 되는 정말로 큰 메가처치를 세웠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클수록 더욱더 거룩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받았던 은혜가 허물어지게 되는, 오히려 그 모든 은혜 가운데 더욱더 무너지게 되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짓고 말았던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분명히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전했고 성경을 묵상했고 기도했지만 그의 삶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사건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요? 말씀을 본다는 것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정말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과 같이 베델의 단에서 예배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심판이 선언됐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그 깨어남을, 그 경계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선지자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면 그 큰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큰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자랑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종교적인 형식으로는 우리의 죄와 불의를 가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히 죄의 모습도 있고 연약함의 모습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더욱 철저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존재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성숙과 성장의 삶을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로서는 우리가 넘어지는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가 클수록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거룩해져 가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